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감자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은 사랑을 얻으려는 여인들의 질투와 재물을 지키려는 인간의 탐욕이 뒤엉킨 현장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막장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여기가 최고인 듯 보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치열한 출산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 와중에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비열한 속임수를 써서 하나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가면서 12지파의 기초를 세우고 야곱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단락의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1절부터 24절은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입니다. 자녀가 없던 라헬은 야곱에게 항변하고 라헬은 여종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얻습니다.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종 실바를 통해 갓과 아셀을 얻습니다. 이후에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드디어 태를 여셨고 요셉이 태어나요. 이 경쟁이 얼마나 추했는지 합한채까지 등장합니다. 합한채는 체음제로 보기도 해요. 그리고 임신과 관련된 효능이 있다고 여겼던 식물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약효 자체보다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욕망에 더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야곱을 남편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의 도구로만 보고 있어요. 25절부터 36절은 야곱과 라반의 새로운 계약이에요. 야곱은 요셉을 낳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붙잡고 연봉 협상을 해요. 야곱은 자신의 몫으로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달라고 제안해요. 라반은 허락했어요. 그러나 뒤로는 아들들을 시켜서 그런 양과 염소를 철저히 구분하고 분리하는 비열함을 보입니다. 진짜 지독한 사람이에요. 37절부터 43절은 기적적인 번성입니다.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보게 했고 얼룩한 것과 아롱진 것을 낫게 해요. 이 방법은 고대에 널리 퍼져 있었던 백마술이라는 민간 번식법이에요. 성도의 방법은 아니었고 주술적 미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기적적으로 번성해요. 양떼와 노비,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야곱의 번성은 미신이 통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고 개입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라반이 사기를 쳤던 모든 품삯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산하셔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핵심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 안의 시기, 비교, 경쟁은 결국 존재 가치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읽기 불편할 만큼 인간의 본질을 보여줘요. 겉보기에는 자식을 낳는 문제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속은 존재 가치의 문제입니다. 라헬은 사랑을 받았는데 자녀가 없잖아요. 레아는 라헬에게는 없는 자녀가 있는데 사랑은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둘 다 다른 면에서 결핍이 있습니다. 결국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얻기 위해 경쟁해요. 이게 다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를 위한 것도 아닐 때가 많아요. 결국 모든 게 나를 위한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 내가 없는 것, 남이 가진 것을 원해요. 시기와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떨까요? 더는 비교와 성취, 타인의 시선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히 용납되었고 절대 가치로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며 하늘 가족 공동체를 선물로 얻었어요. 세속적 세계관보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야곱의 가족과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핵심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기술과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시도를 보여줘요. 합한채나 백마술은 무의미한 인간의 능력을 상징해요. 야곱은 자기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은혜보다는 자기 방법과 전략을 더 신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 더 알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건 아닌데 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거룩하고 영적으로 보여요. 어떨 때는 너무 속돼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 야곱인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우리도 야곱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잖아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 돌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도록 징계도 하고 훈련도 하세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사랑하시니까 막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중적인 내 모습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우리의 존재 가치는 비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첫째, 나는 지금 누구와 무엇을 비교하면서 내 가치를 확인받고 나의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하고 계신가요? 경쟁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한마디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는 내 계산, 누적된 경험, 기술과 방법을 더 신뢰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